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는데 끝에 보니까 모든 것을 또 견딘다고 그랬네요. 참는 게 뭡니까? 또 견디는 게 또 뭡니까?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구분하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4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또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그 뒷말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들의 참으며 견디며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구분하기가 힘이 들고요. 헬라어 원어로 봐야 이것이 구분하기가 쉬운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을 때 이 오래 참는다는 건 문자 그대로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오래 인내한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는데 사랑은 머문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는데 스테고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예요. 덮어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줬나요? 누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줬습니까? 사랑의 우리 하늘아버지요.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인류가 타락한 거예요. 이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이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고요. 죄악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분리가 되는 거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그냥 기뻐서 마중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이제 인류는 죄악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셨나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가죽옷은 어떤 짐승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짐승의 희생을 의미한다고요. 어떤 짐승의 죽음 없이 희생 없이 가죽옷은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들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레위기 6장 7절 말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 자신의 죄가 가려진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는 죄악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됐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허물을 도말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을 따라서 할까요?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믿나요?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허물을 들춰내고 까발리고 그러는 거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허물이 많았잖아요.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멱살 잡고 흔드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죄를 들춰내고 까발리고 하시면서 너 왜 그 전에 그렇게 하느냐, 너 너무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막 책망하셨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조반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물어보셨는 거 아니? 베드로가 평소엔 늘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평소에 얘기하였듯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셨어요.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던 사람이거든요.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세 번 물어보셨나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요. 베드로의 그 허물을 이런 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인가요? 베드로의 그 허물을, 베드로의 그 죄를 이런 식으로 만회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 보세요. 그리고 마귀의 사역을 대행하는, 죄를 까발리는 마귀의 사역을 대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라고요.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의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막 재촉겠다 그랬어요. 대답해라 재촉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을 마주 대하여 노려보지 않으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간음한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죄를 까발리고 드러내고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허물을, 죄를 덮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 아니에요?
당자가 고생하다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들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거든. 나는 이제 자격이 없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은 내가 상실했으니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저를 아들로 여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종들 중에 하나처럼, 하인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거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셨죠? 죄를 감싸주셨죠? 셈과 야벳은 주님의 사역을 행한 거예요. 이놈의 함은 누구의 사역을 행했는가? 마귀의 사역을 행한 거예요. 노아가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당대 의인 노아가 술이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의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6장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허물을 보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치 않은 줄로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조심하라고요. 경성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셨어요. 홍수 전에는 이런 실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에는 이런 실수 안 했습니다. 그때는 영적 긴장 속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과 반대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정죄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다고요. 노아가요. 근데 이제는 영적 긴장이 풀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물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행해졌잖아요. 자기는 구원받았습니다. 평안해진 거예요. 이제는 안락해진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에, 이 사람의 삶에 문제될 게 별로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별 문제 없을 때,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잘 되는 것 같을 때, 평온이 찾아왔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휴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휴가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방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뭔가 휴식을 하고 휴가를 가고 방학을 하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바로 찾아와 여러분을 점령할 줄로 깨달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여기 없나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고발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알리는 거예요?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떠버린 거지, 고자질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함이 무슨 대단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서 만들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슨 과장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본 그대로 알린 거라고. 요즘 시대로 따지면 제대로 된 저널리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않고 마귀의 사역을 했거든. 마귀의 사역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사탄의 사역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까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비판하는 거라고. 마귀가 틀린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까발리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게 마귀의 사역이라 얘기해요.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망해야 된다. 이것이 마귀의 주장이거든. 함이 한 일은 문자 그대로 마귀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사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둘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공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셈과 야벳은 반대로 행했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허물을 안 보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죄를 안 보는 거예요. 그들은 복 받았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예수님 사역을 행했거든. 예수님 사역의 예표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너무 잘나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갖 실수와 온갖 죄와 온갖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라고요. 덮어주신 거라고요. 있는 죄를 덮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둘째, 그들은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지도자를 공경했습니다. 참으로 공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9장 24절 이하의 말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그의 형제의 종도 아니야.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이 얘기를 갖다 3번이나 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이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노아의 축복, 노아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였다고요. 나중에 그대로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기 원합니까? 형통하기 원합니까? 복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합니까?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사역을 행해야죠.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허물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랬어요. 잘한 일이에요? 당연히 잘한 일이 아니지. 그래서 잘잘못을 분간할 줄 아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했습니다. 형제지간이지만 모세가 지도자였거든.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잘잘못을 모세와만 분간할 수 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민수기 12장 8절 이하 말씀,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죠? 나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이 나병은 우연히 생긴 나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 사랑받기 원합니까? 잘 되기 원해요? 형통하기 원해요? 복 받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사역을 행해야죠.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남의 허물을 보고 뭐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에베소 2장 3절 이하의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잠언서 17장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보는 눈이 있고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나쁜 것을 보는 눈은 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눈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보는 눈깔이 있고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거지. 추한 것을 보는 눈깔이 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주로 나쁜 것을 보는 눈깔, 추한 것을 보는 눈깔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로 좋은 것을 보는 눈,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눈입니까? 눈깔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것을 주로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주로 육적인 것을 잘 보는, 육적인 것을 보는 눈이 발달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돈 버는 거, 명예, 뭐 세상의 권세, 쾌락 뭐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를 잘 보는 눈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주로 영적인 것을 잘 보는 눈이 잘 발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좁은 문, 협착한 길, 신앙의 길, 뭐 이런 걸 잘 보는 사람의 눈이 있다 이게. 그런 영안이 있다. 여러분의 눈은 영안입니까? 육안입니까? 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의 허물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눈이 있고요. 남의 허물에 감아버린 눈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 자그마한 허물이라도 발견되면 눈을 부릅뜨고 지켜드는 사람이 있는 거지. 좋아하면서 말이죠. 얘기거리가 됐단 말, 재미있는 어떤 건수가 생겼단 말이면서 지켜보는 눈이 있다. 이게. 반대로 남의 허물이 발견되면 지그시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눈입니까? 눈깔입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는다 얘기예요. 이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어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없습니다. 왜 교만합니까? 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기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자기의 공로가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은 겸손해지는 겁니까?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 진짜 신자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각하거든. 자기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자기에게 공로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거죠. 뼈저리게 체험한 거지.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 얘기죠. 여러분 이 모든 걸 자각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압니까? 알아야 신자예요. 자각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배운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차갑게 대하는 거지.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반대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건 구제불능입니다. 참 사람들 가운데는 적이 많아서 늘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공격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늘 남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더 깊이 느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이제부터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죠. 그러기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 지금 바로 겸손히 사랑을 시작하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면 된다고요. 가족을 향해, 여러분의 식구들을 향해 사랑을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향해, 교우들을 향해 사랑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 사랑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사랑도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덮어주는 거지. 그게 사랑이에요. 뭐든지 하든 사랑하게 되면 뭐든지, 사람이든지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게 되고, 짐승을 사랑해도 그렇게 되고, 어떤 식물을 사랑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매서운 추위나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견딜 수 없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짐승도 안타까워져요. 식물도 안타까워져요. 내가 그 식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뜨거운 햇볕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는 거지.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비춰주시고 또 추위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지.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시편 121편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늘처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느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주변 사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를 추위와 더위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덮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사람만이 덮어줄 수 있어요. 그 내가 덮어주려고 하는 대상보다 더 커야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에 온전히 덮어주려면 그 대상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예요. 파라솔이 너무 적으면 햇볕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산이 너무 조그마면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불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추위로부터 그 이불이 나를 덮어줄 수 있습니까? 지붕이 집보다 작은 집을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그게 집입니까? 그게 제대로 된 집입니까? 그 집에서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커야 되는 거예요. 커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누구를 덮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큰 사람이기를 축복하며 큰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히 큰 사랑을 소유한 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도 덮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죄나 허물만이 아니고 연약함도 덮어주는 거지. 그 사람의 외모가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는 외모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위가 낮으면 낮은 지위도 덮어주는 거예요. 능력이 작아 그럼 작은 능력도 덮어주는 거예요. 권세가 초라해 그럼 초라한 권세도 덮어주는 거지. 가난해 그러면 가난함도 덮어주는 거지. 어떤 가난한 지휘자가 아주 오래된 낡은 예복을 입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팔을 열정적으로 휘두르면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그 낡은 예복이 그만 찢어져 버리고 말았네. 당황한 지휘자, 한 곡의 연주가 끝나자 얼른 찢어진 예복을 벗어버리고 혀츠바람으로, 속옷바람으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지휘를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귀족 한 사람이 입고 있던 웃옷을 벗고 속옷바람으로 앉는 거예요. 청중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둘씩 자기 웃옷을 그 귀족을 따라 벗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속옷바람이었던 그날의 음악회, 지휘자도 속옷바람, 모든 객석에 있는 사람들도 속옷바람이었던 그날의 음악회, 가장 감격적이고 성공적인 음악회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닌 줄로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보셨거든요. 이혼한 가정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어떤 연유든 혼자 사는 가정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결손 가정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를 가진 성도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약점이나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몇 퍼센트의 확률인 거 아니에요? 100%요.
그러니까 약점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냥 결점의 분야가 다른 거예요. 어떤 약점이든지 어떤 결점이든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 다른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을 덮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덮어주지 않으면 나도 까발려지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 평생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다 보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큰 통에 개들을 갖다가 잡아놓을 때 뚜껑도 안 넣고 그냥 넣어둔다고 그래요. 누가 물어봅니다. 개가 통 밖으로 막 기어나가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게 염려 마세요. 개는 정치인들과 똑같아서 서로 죽자고 끌어내리니까요. 한 놈이 위로 기어오르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놈이 반드시 잡아당겨 절대 못 나갑니다. 개들과 같은 사람이 여기 없게 되기를 바라요. 물고 먹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막 서로 불평불만을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남편 얘기 들어보면 아내가 막 최악의 아내야. 아내 얘기를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남편이 최악의 남편이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결혼 전에는 여기 청년들 있죠.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거예요. 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부릅 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이 맞는지. 그러나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한 다음에는 엎지러진 물이에요. 한 눈을 감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장점에는 눈을 크게 뜨고 단점에는 한 눈을 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작자 미상의 시 하나를 소개할게요. 사랑을 시작할 때는 앞을 못 보는 장님처럼 그대의 단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품에서 죽어도 좋을 것 같은 행복에 젖을 때 사랑의 꽃은 활짝 피어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눈의 시력이 좋아지더니 그대의 단점과 아집만 보입니다. 미풍으로 불어오는 갈등의 바람에도 추억의 거리를 힘들게 걸었지만 아름다운 사랑은 덮어주는 것. 그대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나는 두 눈을 감습니다. 기가 막힌 이 시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파는 것보다 덮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지기를 싫어하는 어떤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 소년이 숲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네. 열받잖아요.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이 손으로 돌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삽을 가지고 와서 파내려가는 거예요.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파고 보니까 그게요, 돌뿌리가 알고 보니까 뿌리 깊은 바위였던 거예요. 소년은 드디어 그 돌뿌리를 캐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소년은 그만 포기하고 파냈던 부분을 흙으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묻고 보니까요, 자기가 걸려 넘어졌던 그 돌뿌리가 사라지고 없네? 돌뿌리까지도 땅에 묻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파는 것보다 묻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면서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서 10장 10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